시편 127편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27편입니다. 1절에서 5절까지 교도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다같이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가정의 따스함이 정말 빛나는 기쁨이요 가정에서 어린 자녀를 보는 것이 최고의 성스러운 즐거움이라 했습니다. 자녀들과 함께하는 행복, 더할 나위 없는 기쁨일 겁니다. 애들이 어릴 때는 사랑덩어리가 되고 조금 지난 후엔 이 아이가 앞으로 어떤 인물이 될까 부모의 희망덩어리가 됩니다. 장성하면 부모가 기댈 수 있는 기둥이 되고 울타리가 됩니다. 몇 년 전이었습니다. 박경훈 집사님의 아들 수혁이가 아마 초등학교 때였던 것 같은데 어느 주일 낮예배 마치고 공을 차러 가다가 길에서 만났습니다. 어깨동무하고 같이 걸어가는 중에 수혁이가 대뜸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목사님 건강하세요. 그래 고맙다. 오래오래 사셔야 돼요. 그래 고맙다. 근데 내가 왜 오래 살아야 되냐? 목사님 그래야 오래 볼 수 있잖아요. 목사님 돌아가시면 제가 목사님 뵐 수 없는데 목사님 오래오래 사세요. 어디서 그런 걸 배웠죠? 그렇게 예쁘게 말을 합니다. 제가 울컥했습니다. 그 시간에, 그 순간에. 애들 때문에 배우는 게 참 많이 있습니다. 이처럼 사랑스러운 아이들인데 성장하면서 두 방향으로 나뉘죠. 백두산 천지의 물이 솟아오르지만 두만강 쪽으로, 또 하나는 압록강 쪽으로 흘러서 마지막에 도달하는 지점이 다릅니다. 사람도 같습니다. 다 같은 출생을 거치지만 성장 과정을 통해 전혀 다른 인생으로 나누어집니다. 어떤 이는 자라나서 수혁이처럼 모두에게 기쁨이 되지만 또 어떤 이는 가족의 슬픔이 되고 사회의 근심거리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잘 자라나 줘야 되죠. 우리 아이들이 곧 이 나라 이 민족, 이 사회, 이 아이들이 곧 이 나라 이 민족이고 사회가 되는 겁니다. 잘 자라나 줘야 되죠. 그러나 아이들은 스스로 자라나는 거 아닙니다. 잘 돌봐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라나는 게 아니라 잘 돌봐줘야 된다는 말이 정확한 말입니다. 아이들 묘목과 같아서 결코 그냥 두면 안 됩니다. 한 그루의 사과나무도 방치하면 돌사과가 되지요. 가꾸는 겁니다. 가지 쳐주고 약 쳐주고 김 매주고 거름 주고 그렇게 해서 극상품의 사과가 되도록 돌봐주는 겁니다. 아이를 낳는 축복 혹은 기쁨이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양육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요즘 자모들이 모르지 않습니다. 너무너무 잘 알고 있고요. 너무들 많이 알아서 탈입니다. 그리고 그 많이 알고 있다는 그것이 그게 또 성경적인지는 또 확신할 수는 없겠습니다. 성경적으로 아이들을 어떻게 잘 돌봐주는 것일까? 저는 오늘 한 가지만 말씀하고 싶습니다. 아이들, 여러분 호흡이 있는 날 동안, 기회가 주어지는 동안, 할 수 있는 한 쉬지 말고 아이들 축복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했습니다. 아이들에 대한 축복 기도. 세상의 시험이 끝없이 다가오는 파도처럼 계속 옵니다. 수많은 시험거리, 아이들 그냥 방치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그거 다 돌봅니까? 수도 없는 시험거리의 파도에 직면해 있는 아이들인데
여러분 축복 기도로 그 아이들의 울타리가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아이들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아이들이 예수님처럼 성장하기를 줄곧 축복해 왔습니다. 누가복음 2장 52절에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셨다. 균형 있는 성장입니다. 지혜와 키, 영성과 지성과 체격, 균형 감각 있게 자라난 아이들입니다. 역사관, 교회관, 신관, 자기 자신에 대한 인생관, 정치관 등등 재물관, 모든 것들이 성경적으로 균형 있게 성장해 줘야 되죠.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면 안 됩니다. 진보 보수 우리 아이들이 어른들의 이 잘못된 이런 삶의 이런 모습 답습하면 안 되지. 그런 것들에 오락가락 해서 상처받고 휘둘리고 자기 인생 빼앗기는 이런 아이들 되면 안 된다. 성경의 정확한 가치관 속에 이 아이들이 균형 있게 자라나 줘야 된다. 하나님과 사람에게도 동시에 사랑을 받았습니다.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았습니다. 거룩해서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고 매사에 겸손해서 사람들에게도 사랑을 받는 그런 아이였습니다. 그것도 더욱 사랑스러워갔다 했으니 발전성이죠. 아이를 곁에서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사랑스럽습니다. 오래 두고 지켜보면 지켜볼수록 참 아이에게 마음이 가는 매력 있는 아이였다는 겁니다. 그런 아이입니다. 이 땅의 모든 어린이들이 예수님처럼만 자라나주면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더 바랄 것이 없을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에게 소망이라면 그 아이들 이렇게 축복해 주시길 바랍니다. 민수기 6장 22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너희는 세인교회 교회학교 아이들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길 원하고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고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 세인교회 아이들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하나님의 약속이잖아요. 천지는 없어져도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너희가 내 이름으로 세인교회 모든 아이들을 축복하면 내가 그대로 복을 줄 것이다. 틀림없는 말씀입니다. 우리 세인교회 모든 교우들에게 하나님이 믿음의 은사를 주시길 원합니다. 내가 그들에게 복을 줄 것이다. 기도는 여러분이, 축복은 하나님이. 할렐루야!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는 거 보십시오. 창세기 27장 26절 이하입니다.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와서 내게 입맞추라.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에 향치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내 아들의 향치는 여호와께서 복 주신 밭의 향치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균형이죠. 신령한 것과 육신적인 복들입니다. 영적인 것, 육적인 복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풍성한 곡식과 재물입니다. 포도주, 즐거움입니다. 그것을 너에게 주시길 원한다.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권위와 권세입니다.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야곱이 그냥 야곱이 된 게 아닙니다. 그 야곱이 12아들을 낳고 그 12아들이 12지파를 이루고 그 12지파가 이스라엘 근사한 하나의 하나님의 성민이 되는 그 후손에서 인류의 구원자 예수가 이 땅에 탄생하게 되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늘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게 된 거, 여러분 이삭의 축복입니다. 야곱은 우여곡절 맞은 젊은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아비의 축복이 아들의 인생을 바꿔놓은 겁니다. 아버지의 믿음이 축복 기도에 담겨서 그 아들의 심장에 전달이 된 겁니다. 여러분, 소원하는 만큼 기도하시고
믿음만큼 축복해 주시길 바랍니다. 기도를 쉰다. 자녀를 향한 사랑이 중단된 겁니다. 아이들을 위해서 여러분이 투자하는 것들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굉장히 투자하죠. 그러나 영적인 투자들이 아이들에게 쉼없이 전달이 돼야 됩니다. 디모데전서 2장 8절에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이 아비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저희 세 딸은 이제 선후배 목사님들 또 동료 목사들이 저희를 방문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세 딸 아이들 반드시 그 목사님들에게 안수기도 받게 했습니다. 그 축복 기도의 힘을 믿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우리 교회를 방문하는 목사님들 아니면 나를 찾아오는 선후배 목사님들을 계시면 반드시 그 아이들은 다 목사님에게 다 마음의 무릎을 꿇고 해야 하고 다 안수기도 받도록 했습니다. 전 축복 기도의 힘을 믿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잖아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축복하면 내가 그들에게 복을 줄 것이다. 기도하다가 낙심하지 마십시오. 기도해도 아무런 조짐이 안 보인다. 의심하지 마십시오. 이근원이란 그 중학생 아이가 있는데 그 학교 생활에 성실하지 않았던 아이입니다. 공부에 흥미도 못 느꼈던 아이고요. 학교에서 시험을 치면 반에서 52등 하는 겁니다. 완전 밑바닥을 헤매는 그런 아이입니다. 토요일마다 그 어머니와 몇 명의 집사님들, 권사님들이 늘 기도했습니다. 저도 그 현장에서 청년이지만 그 집사님들과 어울려서 토요일마다 다양하게 기도하는 중에 그 이근원, 그 아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정말 오래 기도했습니다. 그 아이가 중학교 지나서 고등학교 어느 날 엄마한테 찾아와서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엄마, 나 이제 공부 좀 해야 되겠어요. 그러더니 아이가 스스로 공부를 시작합니다. 어떤 계기가 만들어진 거겠죠. 공부를 시작합니다. 공부하니까 성적이 쑥쑥쑥 고3을 졸업하고 대학 들어갈 때는 원하는 대학 아주 수월하게, 아주 어려움 없이 아주 수월하게 대학을 탁탁 진학하는, 지금은 목사님이 되어 있습니다. 아이들은요 전혀 못나지 않았어요. 전혀 못난 아이가 아니에요. 어쩌면 우리의 잘못된 삐뚤어진 시각이 아이들을 못나도록 만들었는지 모르겠어요. 아이들 전혀 못나지 않았어요. 믿음으로 그 아이들을 하나님의 시각에서 바라놔주고, 사랑은 믿어주는 건데 그 아이 믿어주고 기다려주고, 아이들, 우리 중에 아이들 하나도 어느 누구도 못난 아이들 없습니다. 우리 세인교회 성도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어느 누구도 못난 교인들 하나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믿고 축복 기도 하는 겁니다. 쉬지 말고 아이들 축복 기도. 믿음의 기도는 산을 옮기는 겁니다. 중국 선교의 아버지로 불리는 허드슨 테일러, 그 선교사도 청소년 시절에 방황하고 방탕하던 아이였습니다. 어거스틴처럼 엄마의 눈물 기도를 엄청 받은 아이입니다. 이 허드슨 테일러 어머니도 그 아들 하나님 앞에서 반듯하게 자라나는 아이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굉장히 기도했습니다. 오래도록 기도했습니다. 어느 순간 어느 날이 되니까 어느 누군가가 그 허드슨 테일러에게 전달해 준 전도지, 그 전도지를 받아들고는 그거 읽다가 이 아이가 하나님 앞에 돌아서게 된 겁니다. 그까지 전도지입니다. 그까지 전도지, 길거리에서 나눠주는 전도지, 그까지 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여러분 이렇게 흉보지 않았나요? 그까지 게 무슨 의미가 있다고.
전달해 주면 사정없이 사람들이 땅바닥에 내던져서 그냥 바람에 그냥 나뒹구는 그 끝까지 전도지 아니에요. 허드슨 테일러가 그 전도지 읽다가 사람이 변화가 됐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중국 선교하겠다고 그 험한 시대에 중국으로 건너가서 아무도 들어가지 않는 중국 내륙의 그 오지에 그 험한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 결과 중국 지금은 세계 최대의 교회를 이루고 있습니다. 가장 어쩌면 예수 믿는 사람이 가장 많은 땅이 중국 땅이 됐습니다. 전 세계 선교사 100만 명을 파송하겠다고 중국 교회가 그렇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거 허드슨 테일러의 헌신, 허드슨 테일러에게 복음을 전해준, 전도지 한 장 건네준 그 어느 누군가, 그 배후에는 어머니의 기도가 있다. 여러분의 기도가 세상의 역사를 움직인다는 사실 믿고 기도하시고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도는 위대해서 우리 아이들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 그러나 우리의 기도, 우리의 눈물을 받으시는 하나님, 우리의 사모함을 받으시는 우리의 어린아이 같은 순수한 절대 의존적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심는 그 기도, 그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우리 아이를 위대하게, 세상을 위대하게 만들어가는 열매로, 결과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6장에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둔다. 누가복음 18장 1절 항상 기도하고 낭망하지 말아라. 그래,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오늘은 그 말씀을 내 자신과 우리 아이들에게 적용하고 싶어요. 아이들 항상 기뻐할 것밖에 없어요. 하나도 못난 구석이 없는 아이들이니까. 오늘 찬양을 했는데 우리들보다 머리숱도 많고요, 우리보다 날씬하기도 하고요. 그 아이들 못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 그 아이들 볼 때마다 항상 기뻐하시고 그 아이들을 통해서 영광 받으실 하나님을 꿈꾸면서 늘 소망 중에 쉬지 말고 기도하시고 이런 최고의 우리 가정의 보험을 이뤄 자녀를 선물로 주신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먹고 마시고 자라나게 되는 자양분은 항상 기뻐하는 것과 쉬지 않는 축복 기도와 그 아이를 감사의 눈으로 바라봐주는 시선입니다. 할렐루야. 어쩌면 기도가 오래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거요, 너무 늦게 시작해서 그래요. 그거 너무 늦게 실천한 겁니다. 병도 초기에 잡아야지 오래되면 그 병이 아예 우리의 몸에 자리를 틀고 앉아가지고 떠날 생각 안 합니다. 약 줘도 떠나지 않습니다. 주사 맞아도 그 병이 떠나지 않습니다. 치료의 과정이 오래 걸리는 겁니다. 사람도 오래 방치해 놓으면 그 성품에 온갖 잡동사니들이 다 들어가 있어가지고 그거 빼내는데 시간 걸리고 변화되는데 무지하게 사람 진을 다 뺍니다. 그래서요, 부모들이요, 예수 빨리 믿어야 되고 빨리 영적으로 철이 들어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빨리 맛을 봐야 되고 부모들이 빨리 영적인 신령한 사람들이 빨리 돼야 되고 하루라도 빨리 오늘도 축복 기도하라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합니다. 오늘부터 당장 시작하시고 식당에서 또 놀이터에서 아이들 만나면 머리에 손 얹어 바로 축복 기도 바로 실천하셔야 된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그 소중한 것들을 뺏어가려고 하는 원수들은 한순간도 쉬는 법이 없으니까요. 여러분의 자녀들을 도둑질해가는 여러분들의 아이들의 여러분의 영혼도 마찬가지고 그걸 빼가고 도둑질하고 훼손하려고 하는 원수 마귀는 한순간도 쉬는 법이 없거든요. 오늘 당장 실천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런 영적인 것들을 잘 몰라가지고 그 깨끗한 아이들의 마음에 온갖 상처와 쓴뿌리 이런 것들을 다 심어 놓는 겁니다. 나중에 돼서 그것을 바꾸려고 하니까. 그러나 지금도 늦지 않습니다. 오늘부터 해도 늦지 않습니다.
1절 말씀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이 세워주셔야 될 집이 뭡니까? 건물집입니까? 집이란 뭡니까? 여러분의 영혼이 집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이 세워주셔야 될 진정한 의미의 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했습니다. 자녀를 세우시는 것은 하나님이시고요, 그 자녀를 지키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결국 그 아이들의 인생을 잘 되게 하실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입니다. 그러니 축복기도 하셔야 됩니다. 축복기도라고 하는 것은, 이건 이제 머리에 손을 얹잖아요. 이건 권위입니다. 아이들이 하나님의 권위 아래 자신이 놓여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게 될 때 그들이 느끼게 될 심리적인 안정이나 그들이 가지게 되는 그 자존감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권위 아래에 있다. 내가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이다. 이런 인식 속에 성장해가는 그 아이들의 그 인격 속에 형성될 그 자존감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왕의 그 위대하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요, 그분에게 복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이다. 우리가 축복 기도할 때 그냥 합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그 위대하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건데, 내가 그런 아이다. 그렇게 어수선한 분위기 속에 올해 1월에서부터 3월까지 그 어수선한데 우리 교회학교 학생들이 5, 60명씩 매주 토요일마다 상기도를 올라갔습니다. 상당수의 아이들이 개근했습니다. 무슨 정신으로? 그 아이들은 듣는 게 없습니까? 보는 게 없습니까? 초등학교 아이들만 돼도 벌써 스마트폰 속에 온갖 정보가 다 있으니까 어른들보다 더 꿰고 있습니다. 사회 돌아가는 거를. 요즘은 초등학교 1, 2학년만 돼도 선생님들하고 정치 이야기 한다 그러네. 자기들이 다 알고 있으니까. 국회의원 선거에 대해서 이야기한대, 아이들이. 다 보고 듣고 다 접하는 게 있습니다. 자기들은 두렵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그 어수선한데 5, 60명의 아이들이 산에 올라서 그 기도하는 거 보십시오. 그런 분별력, 그런 담대함이 어디에서 오는 겁니까? 교회의 권위 아래서 그 아이들이 축복 기도 속에 자라난 겁니다. 그 아이들에게 형성된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로 하여금 그런 길을 걸어가게 만드는 겁니다. 그 아이들이 자라서 성인이 돼서 역사 한복판에서 살아가게 될 그들의 인생, 축복하고 축복하고 쉬지 않고 축복하는 겁니다. 자녀를 축복하는 것은 하나님의 권위에 내어 맡기는 거죠. 1절을 다시 한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묻습니다. 자녀를 복 주시는 분이 누구시지요? 민수기 6장 22절 이하를 우리가 읽었습니다. 여호와가 너를 복주고, 여호와가 너를 지키고, 여호와가 너에게 은혜 주고, 여호와가 너에게 평강 주신다 했습니다. 우리의 삶의 주어가 언제나 하나님이 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아이들에게 머리에 손 얹어 축복 기도한다.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에게 옮겨드린다는 뜻입니다. 내 인생의 주어가 하나님이시구나. 그게 겸손입니다.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 길을 지도해 주신다 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높이시고, 하나님이 살리시고, 하나님이 그 인생을 되게 하는 겁니다. 자녀들의 미래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의 욕심에 달려 있지 않습니다.
자녀들의 심령 속에, 그 영혼 속에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계획에 대한 DNA가 그 속에 있습니다. 그걸 깨우쳐줘야 된다. 그 자녀들을 하나님께 내놓아야 되는 거죠. 자식은요, 하나님이 키우셔야 됩니다. 야곱이 아버지 이삭의 손을 떠나서 멀리 어떤 일이 벌어질지도 모르는 팠단 아람으로 눈앞이 보이지 않는 그 캄캄한 피난길을 떠났습니다. 20여 년이 지났을 때 하나님이 정말 잘 키워서 돌려보내주셨습니다. 요셉이 17살 시절에 색동저고리 다 찢기워지고 시기와 질투의 대상이 돼서 먼 나라로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야곱은 요셉밖에 몰랐습니다. 아버지 그늘에서 아버지의 사랑이 전부였던 소년입니다. 그 손에서 뜯어져 나와서 애굽으로 갔습니다. 하나님의 손에서 자라났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그를 키우셨습니다. 국무총리가 됐습니다. 멋들어진 청년이 됐습니다. 제국을 움직이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구속사의 역사의 구심점이 되는 그런 인물로 하나님이 키워내신 겁니다. 자녀들 하나님이 키우셔야 됩니다. 결국 자식들은 부모를 떠나 독립적 존재로 살아가게 될 겁니다. 부모의 영향력이 미칠 수 없는 지경에 놓이게 될 겁니다. 꼭 결혼식 때 그때부터 그 자식이 부모의 곁을 떠나는 게 아닙니다. 청소년기만 돼도 벌써 친구들 세계로, 이성의 세계로, 이 쬐만한 녀석들, 돌도 안 지난 녀석들이 스마트폰 속에 게임에 빠져가는 거 보십시오. 달래도 안 되고 먹을 거 줘도 울음을 그치지 않습니다. 스마트폰 켜주면 아이가 눈도 깜짝이고 않고 그거 집중해서 봅니다. 그 세계 속에 아이들이 살아. 그건 누가 통제할 수 있습니까? 부모가 못합니다. 그 아이의 인생, 결국은 부모의 손을 떠나게 될 그 아이들의 인생, 그건 누가 컨트롤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아이들을 가장 지혜롭게 양육하는 방법은 축복기도. 여러분에게서 아이들이 떨어져 나가야 됩니다. 그것이 아이에게도 복이 될 것이고 결국 내 품에서 떠나보내야 될 부모 입장에서도 축복기도는 아주 지혜로운 준비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냈습니다. 우상장사하다가 영 죽어 진노받을 운명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선택해 주셨습니다. 큰 복이었죠. 불러서 믿음의 조상으로 하나님께서 쓰실 만한 그릇이 되기까지 하나하나 훈련합니다. 그 훈련의 과목이 뭡니까? 내놓는 겁니다. 갈대아 우르 본토 친척 아버지, 그가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는 삶의 기반을 내려놓는 겁니다. 그 다음부터 재물을 내려놓는 훈련을 합니다. 소돔왕에게 전리품을 양보하지요. 롯에게 좋은 것 다야. 네가 먼저 가져라. 네 좋은 거 가져라. 재물을 내려놓는. 조카 롯이 전쟁포로가 돼서 끌려갑니다. 뭐 전쟁포로가 어떠겠어요? 전쟁하다 끌려갔는데. 그런데 생명을 내걸고 쫓아가서 조카 롯을 구해옵니다. 자기의 목숨보다 소중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요. 목숨을 내려놓는 훈련입니다. 이런 것들을 하나 둘씩 내려놓는 과정에 그런 것을 내려놓으면 내려놓을수록 아브라함의 마음은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내려놓는 훈련이 뭡니까? 아들입니다. 아들이에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거 자식 문제가 아닐까 싶어요. 끝까지 포기하지 못하고 싸우는 거. 근데 아브라함이 주저없이 하나님 앞에 이삭을 내놓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니까요.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에요.
새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하나님의 것이니까.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려라. 그 이삭이 내 아들이냐 네 아들이냐, 이 이야기 하시는 겁니다. 그 아들이 내 아들이냐 네 아들이냐. 이 부분이 해결이 돼야 여러분 2절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2절 말씀 보세요. 2절.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으며 헛되도다. 여러분, 누구 때문에 다 이 고생들하고 살아가요? 누구 때문에? 김영재 집사님, 누구 때문에 이렇게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집에도 잘 오질 못하고, 누구 때문에 이렇게? 이 은강이 때문이지, 은강이 때문에. 그러나 은강이 때문에 일하지만 은강이를 통해서 영광 받으실 하나님을 향한, 할렐루야!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다 여러분 자식 때문에 그러지 않습니까? 이천에서 화재가 났습니다. 애 기숙사비 벌러 갔다가 불에 타서 아버지가 죽었습니다. 다 자식들 때문에. 그런데 그 자식들 때문에 밤잠을 이루지 못하는 부모들이 더러는 있더라고요. 근데 이것이 내게서 뚝 떨어져 나가서 하나님께 내어 맡김으로 두 다리 쭉 뻗고 잠을 잘 수 있는, 1절이 되면 2절에 평안함이 오게 되는 겁니다. 적어도 자식 문제에서는 여러분이 다 평안하고 소망 넘치게 되길 축원합니다. 그러나 자식 문제뿐이 아니라 모든 인생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넘겨드리시기 바라고, 그래서 1절이 되면 2절 여러분의 심령에 닿을 수 없는 평강, 뺏길 수 없는 누구도 도적질할 수 없는 평안함이 여러분 마음속에 찾아오게 되는 겁니다. 예, 1절이 잘 안 되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 계속 자녀를 두고 주도권 다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내려놓지 못하는 자녀에 대한 인간적 욕심들 때문에 먼저는 하나님과 다투게 되고, 둘째는 그 집착이 자녀들하고의 관계에도 균열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그 피해를 애들이 고스란히 받게 되는 겁니다. 시선을 자식에게서 하나님께로 이렇게 돌리시길 바랍니다. 그런 점에서 축복, 그 애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여러분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1절 말씀,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셔야 된다, 성을 지키셔야 된다. 이 말씀을 여러분이 늘 믿음으로 고백하고 선포하게 될 때 여러분이 하나님의 건의 아래 복종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면 사합니다.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10장 13절 이하의 말씀들을 보시면 거기 지혜로운 어머니들이 등장합니다. 예수님이 요단강 인근 마을로 행차하셨을 때 그 소문을 듣고 어머니들이 애들을 데리고 예수님 앞에 찾아 나왔습니다. 안수기도 해 주십시오. 데리고 나온 겁니다. 엉뚱하게 제자들이 그 앞길을 가로막았습니다. 자녀들이 하나님의 복을, 이 땅의 모든 아이들이 하나님께 복을 받아야 된다는 이 영적 원리를 모르는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예수님이 꾸짖었습니다.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이런 자의 것이다 했습니다. 그리고는 안고서 아주 성의 있게 예수님이 축복기도 하고 안수기도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이런 자의 것이다. 저는 이 말씀 이렇게 해석하고 싶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은혜를 사모하는, 하나님의 영적 원리를 알고 있는, 하나님이 나와 내 아이의 인생에 주도권을 가지신 분이라는 사실, 이것을 아는 부모의 슬하에서 자라나는 자녀들의 것이다. 다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부모 밑에서 자라나는 아이들의 것이 될 것이다. 대한민국은 바로 이런 자의 차지가 될 것이다. 세인교회는 21세기의 역사는 바로 이런 자들의 것이 될 것이다. 그러니 우선순위, 삶의 우선순위, 하나님의 주도권, 이거 여러분의 신비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권위 찬탈하지 아니하셔야 됩니다. 그러니 천국은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들어간다. 그러니까 이때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시각,
초점이 찾아 나온 아이들에게 있다기보다는 이 아이를 예수님께 데리고 나온 부모들의 마음이 어린아이 같은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알겠죠? 순수함, 절대 의존성. 절대 의존성. 나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앱이 된 나로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M이 된 나로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주님이라야 충분합니다. 이 절대적 의존성, 이게 어린아이의 마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시각이 있다기보다 부모들의 그 마음이 어린아이 같은 거예요. 거기에 축복하신 겁니다. 확신할 수 있는 것 한 가지, 예수님께 축복받은 아이들 훌륭하게 됐을 겁니다. 내가 축복해도 아이들이 빛나는 인생을 살아가는데 예수님이 직접 안수하고 품에 안고 축복했다. 그러니 예배 시간마다 자녀들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축복하겠지만 예배하는 시간에 온 교우들 향해서 축복하잖아요. 그리고 그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잖아요. 믿음이 산을 옮기는데 축복받고 말씀 받고. 그러니까 예배 시간 여러분들만 나오지 마십시오. 아이들을 정말 사랑한다 그러면, 애들을 정말 사랑한다 그러면 강권해서 아이들이 예배 시간에 시간 함께 해야 됩니다. 엿새 동안 공부하면 충분합니다. 하나님의 일주일간의 스케줄이십니다. 엿새 동안 아이들 학업에 전념하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주말에는 예배당에서 뛰어놀도록 아이들을 배려하셔서 하나님의 품속에서 하나님의 주도권을 알고 그 아이들이 주말에는 교회에서 예배당에서 뛰어놀고 은혜 받고 훈련 받고 부딪히고 놀이터에서 미끄럼들 타다가 서로 싸우고 다듬어져서 은혜 안에 지낼 수 있도록 여러분에게서 아이들이 하나님 품으로 떨어져 나가야 됩니다. 어린이의 최고 행복, 축복해주는 부모를 만나는 겁니다. 하늘의 신령한 축복의 가치를 아는 부모를 만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부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합시다. 하나님의 약속. 아이들 얼굴 떠올려가면서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재물의 주인 노릇한 것 회개해야 되지요. 자식에 대해서 주인 노릇한 것에 대해서 회개하십시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했습니다. 그 아이들 보면서 늘 기뻐합니까? 쉬지 않고 축복 기도는 했습니까? 감사보다 타박한 것은 없습니까? 감사거리입니다. 하나도 빼놓지 않고 아이들의 일거수일투족 정수에서부터 발끝까지 그거 다 감사거리고 기뻐하고 찬양할 제목들입니다. 눈에 보이는 거 다 축복 기도의 내용들입니다. 아이들 그렇게 축복 기도해 주시고, 그동안 하지 못했던 기도 짧은 이 3, 4분의 시간 동안 아이들 마음을 다해 축복을 심으시기 바라고, 그런 어린아이 같은 천국을 차지할 수 있는 주인공다운 여러분 자신을 축복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마음 다해서 축복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동시에 나라와 민족과 원주 35만 축복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같이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세인교회 모든 교훈을 축복합니다. 아버지여, 세인교회 모든 교훈을 축복합니다. 모든 교훈을 축복합니다. 하늘의 신령한 것과 땅의 기름 부으시고 우리 모든 성도에게 복을 내려와 주옵소서. 땅의 기름 부으시고 하늘의 신령한 것들로 복을 내려주시고, 아버지여 권위와 권세 있는 인생들을 살게 도와주시고, 아버지여 세상이 우리 앞에 굴복할지어도 우리 성도들이 세상에 굴복하는 일이 없게 하시옵소서. 권위와 권세를 가지고 살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한국교회와 성도들 성령으로 은혜와 진리로 주의 교양과 훈계로 일어나게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주님이 통치하시고 그 통치 앞에 겸손하게 머리 숙이는 모든 위정자들이 되게 하시고 원주의 35만 영혼 구원하시고 살려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 안에 각성과 부흥을 주시고 자녀들을 향하여, 재정의 문제를 향하여, 사업장 때문에 직장에 내가 주인 노릇한 것 다 회개합니다. 내 인생에 내가 주인 노릇한 것 다 회개합니다. 이 순간에 삶의 모든 영역에 주도권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셔야 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의 가정을, 자녀들을 지켜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만 가지로, 수만 가지로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하는 것 이상 축복 기도하는 부모들이 되게 하시고 기도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축복하고 아버지와 원주 35만 영혼 잘 되도록 축복합니다.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의 삶이, 세인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이 잘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버지여, 삶의 주도권 주님에게 축복 기도해야 되지. 쉬지 않고 기도합니다. 항상 기뻐합니다. 범사에 감사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시험에 들고 범죄하는 일 없게 하시고, 아버지여 청지기로서 인생을 삽니다. 재정의 청지기가 되지 자녀들에게도 우리는 청지기에 불과합니다. 주도권을 옮깁니다. 집착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 풀어놓겠습니다. 아이들과 싸우고, 부부 간에 싸우고, 재물 문제 때문에 싸우고, 직장 동료들과 싸우는 일이 없고, 내 자신의 성질에 못 이겨서 내 자신과 싸우는 이런 일들이 없어야 되겠습니다. 내 육체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나의 병든 육체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님 앞에 항복합니다. 깨끗게 해주시옵소서. 고쳐주시옵소서. 새 피조물 되게 하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집착에서 멀어집니다. 재정에 집착했던 것, 자녀들에게 집착했던 것, 내 사업장에 집착했던 것, 기도는 하지 않고 전전긍긍하기만 했던 것, 그거 회개해야 될 죄인 것으로 오늘 알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지키셔야 되는데, 내가 무엇 때문에 밤잠을 설치고, 내가 무엇 때문에 내 성질에 못 이겨서 분노하고 타박하고 지적하고 상처를 입히고 남을 아프게 했는지요. 오늘 다 회개합니다.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내 재물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내가 청지기인 것처럼 자녀 앞에서도 부모는 청지기에 불과합니다. 하나님께 주도권을 옮겨 놓겠습니다.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손대시면 더 잘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이 축복의 원리를 따라 평생을 모든 삶의 영역에서 누리는, 그래서 두 다리 쭉 뻗고 잠을 자는 평안과 담대함의 교우들 되게 하옵소서. 내 육체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육체에 질병이 왔습니다. 망가진 부분들이 있습니다. 기도는 안 하고 염려하고, 기도는 안 하고 약만 먹고, 기도는 안 하고 병원만 쫓아다닌 것도 회개합니다. 하나님이 건강을 주셔야 건강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치유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비로소 내 병든 육체를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오니 주님이 만져주시고 치료 감소를 바라시고 안수하사 깨끗게 주옵소서. 병든 가정 주님이 치유하시고, 병든 부부간에, 부모 자식 간에 틀어진 그 관계도 하나님이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몰라서 그렇게 됐습니다. 몰라서 내가 전부 세상을 뒤죽박죽 만들어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권위 아래 항복합니다. 무릎을 꿇습니다.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시고 주님이 다 정상적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잘 만들고 계신데 내가 다 어지럽힌 것은 아닌지요. 예물 드린 손길들 기억하셔서 다윗처럼 복을, 아브람처럼 복을, 야곱처럼 믿음의 거부들로 일어나도록 천만 배로 다 갚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